예, 일본에서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일본 어느 산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나가서 이제 그 야채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사는 그 산골과 그리고 그 야채를 파는 그 도시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약 한 하루길의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야만이 시장에 가서 야채를 팔 수 있는 그런 산촌의 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를 꼬박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한 아들이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부지런히 이제 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꼭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수레에 야채를 담아가지고 이제 도시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쯤 가다가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형님이고 아들에게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집에 간 지가 꽤 오래되었구나. 가는 길에 잠깐 큰아버지 댁에 들렀다가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뿔투렁이 하면서 아버지 지금 이 바쁘게 가도 시간이 없는데 꼭 가야 됩니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찾아뵙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자. 아들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아버지 따라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채소 수레를 끌고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또 중간쯤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지역에는 어젯밤에 비가 왔나 봐요. 소수레를 끌고 가는 그 수레가 이렇게 길 진흙에 빠져가지고 못 가고 있는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있는 짐이 또 가득하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얘야, 저 사람들 저 수레 못 꺼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가자. 아버지 바쁘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서 이걸 지나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흙에 빠진 진흙에 빠진 이 수레를 올려주고 가자. 근데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수레를 끌어올립니다. 결국은 다음날 아침 그날 예상했던 그곳에 도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잠깐 동안 한 3시간, 4시간 동안 움막 같은 곳에 하룻밤 이렇게 조금 지내다가 이제 동이 트면 안 되니까 동이 트기 전에 올라가야 된다. 해서 이제 또 서둘러 일으켜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도중에 저쪽에 도시 쪽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 천둥 번개가 예사로운 천둥 번개가 아니었어요. 와.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이고 계속해서 천둥 번개가 치면 이 채소 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 시장에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마지막 제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를 다 올라서 정상에 올라서 이제 그 제만 내려가는 도시가 보이는데 그 제일 정상에 딱 올라서 보니까 두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멍하니 쳐다본 그 도시가 무슨 도시냐? 히로시마라는 도시였답니다. 그 전날에 원폭이 있었던 것이죠. 천둥 번개는 원폭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좋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고 큰 집에도 들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술에 빠진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일만 하고 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예, 삶 속에서는 주도적인 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요소가 주도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주도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요소가 주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욕심이 아니고 우리 초장교회가 정말 잘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주변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 부모님을 좀 잘 만난 사람은 그 시작의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 사람은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장교회가 좋은 주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쫓아서 우리 교회를 가꾸어 세워간다면 우리의 후세들이 이 교회에서 자랄 때에 훨씬 더 나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많은 것들을, 좋은 경험들을 하고 제공해주고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보다 나은 우리 뒤에 오는 후세들에게 좋은 신앙의 터전을 세워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삶 속에 주도적인 요소와 주변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흐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삶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오늘은 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이든 그거에 매여서 오늘 내 마음과 내 삶을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곰곰이 기도해 보면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빴던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교육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일어난 일들의 어려웠던 일들, 안 됐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그때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때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런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느니, 누구 때문에 저랬느니, 무엇 때문에 그랬느니,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때 재수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남 탓이 아니고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교훈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형편이 안 좋았지만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았니?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 집착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미래에 집착한다는 것이 우리가 꿈을 가져라, 이상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꿈과 이 비전과 그 속에 에서만 살고 있으면 아무 없는 공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여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다가 그런데 지금 나는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다면 지금 오늘 내가 A, B, C는 다 못 갖춘다 할지라도 A를 당장 못 갖춘다 하더라도 A부터 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낸다면 그 A와 B와 C에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손바닥 뒤집듯이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삶은 흐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성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을 가기 위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찾아서 잘 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의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흐름을 잘 흘러가야 그 다음에 내일의 흐름에 더 나은 흐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실되고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사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삶의 요소 속에는 외면적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이나 겉모습을 요즘 뭐 실용주의적인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형식은 필요 없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형식들이 왜 있는가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 형식을 바르게 알고 그 형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형식이 주는 아주 깊은 뜻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파고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형식만으로 보면 뭐 굳이 이렇게 이런 순서나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절차와 그 형식이 만들어진 배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이 양이 죽는 것은 나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이 애가 죽고 그리고 이 피가 쏟아질 때에 이 짐승이 이 숨이 넘어가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죄의 심각성, 사망과 죽음의 경고를 깨닫게 되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곡식을 드릴 때에도 요즘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손작업을 해가지고 도리깨질을 해서 타작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껍질 깐 것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빻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곡식이 빻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빻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외면적 요소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잘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뭘 그냥 요즘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되고 동영상으로 되니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컴퓨터 화면이든 텔레비전 화면이든 앉아서 보니까 야, 교회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뭐도 되고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뭐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목욕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당장을 하고, 옷을 입고, 준비해서 그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거기에 정성을 담으면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편의주의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속의 형식들 속에, 그 외적인 요소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진심을 담는다면 참 가치 있고 불편함이 아닌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속에는 내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참 통성기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 제목만 던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 아픈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성희 집사님 그 큰아들의 손녀죠. 큰딸이죠. 큰아들의 그 손녀가 이게 고3인데 예, 뭐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지 능력이 조금 아마 그동안 괜찮은 건데 그러나 오늘 들은 소식, 제가 오늘 그 소식은 처음 접했는데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된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한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시간이 꽤 된 이야기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걱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염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고 빨리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빨리 치료하는 데로 데려가야 됩니다. 치료하는 데로 가야 되고 그 아이만 갈 게 아니고요. 그 부모와 가족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임성희 집사님 큰아들, 손녀딸을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기억을 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7월 말에 우리 박정희 권사님 큰 따님이 이제 출산 기일이 거의 다가와서 7월 말 8월 초죠. 그죠? 예. 어쨌든 잘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크잖아요. 그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해산의 고통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건데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따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 지금 경사가 일어나서 격경사가 요즘 애기 안 낳는 시대인데요. 장로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지금 새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잘 그리고 지금 큰 며느리 입덧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입덧도 빨리 끝나고 건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나면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면 제가 이걸 만들어놨어요. 초단교회 기도 카드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서 사모한테 전달해 주시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들을 주시면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참 그래도 조금씩 과거보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었는지 기도 응답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응답받아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은 16장 2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아이를 가지기는 자신이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내 여종, 몸종인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고 또 참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물론 전체적인 신학적 맥락에서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이 사레라는 한 개인을 두고 보면 참 하나님 짓궂으신 것 같아. 그토록 바랬던 그 아기가 자기는 못 가지는데 자기 몸종을 탁 주고 나니까 몸종은 금방 아기가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금방 아기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사레의 입장에서 지금 사라가 아니고 사레죠, 그죠? 사레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레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오늘날까지 저 중동이 화약고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중동은 영원한 화약고가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시간이 흘러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레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여러분 이런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쾌세라 세라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 쾌세라 세라라는 말이 뭐냐? 저도 동네 형님들한테 듣기는 쾌세라는 그 뜻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What will be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번역을 할 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서 그 번역이 틀렸다라고 반항이 곤란하지만 그러나 깊이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가 이 문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의 한 학자가 쓴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기독교적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여러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례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수십 년을 지나고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가져졌다고, 물론 충분히 저도 사례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져야 될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사례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못 참고 여종을 보내어서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원래 사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못 낳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이를 얻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뭐냐?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남편에게 아들도 줘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니 이 목적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선택으로 서둘러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임신을 안 시켜주셨다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 하갈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레가 순수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순수한 마음으로 사레에게 하갈을 주었다면,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갈이 좀 건방지게 굴어도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 네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그래 좀 건방져졌네, 나를 무시하네. 그러나 네 복중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나 대신에 네가 내 아이를 낳아주니까 그래 고맙다. 그래 뭐 그 정도 내 봐줄게. 그래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거꾸로 내가 섬겨줄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과 중동이 저렇게 낭할 리가 없고 사이좋은 의형제의 가족을 이루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목적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들을 견딜 수 없고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섬길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아직 20대, 30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20대, 30대에는 말씀 그렇게 해도 에이 뭘요? 섬김 받는 게 더 좋은데요. 섬기는 게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섬길 수 있어서 좋구나. 정말 고마운 거예요. 지난 주 중에도 저는 참 바빴습니다. 뭐 장례식도 다녀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또 강의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강의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 부탁이나 이런 것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것들을 하면서 쭉 했는데, 그러면서 몸은 피곤하고 바빠요. 막 밤 9시, 밤 10시까지 막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니까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몸 조금만 피곤하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내 몸 조금만 피곤하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유익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좀 뭐라 그럴까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 같은 사람. 나름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상담학도 공부하고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다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사라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사람으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십시오. 한 발 뒤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그걸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이 수용할 능력이 안 될 때 거기 붙어 있으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섬겼던 거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빠지는 게 지혜예요. 거리를 좀 두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 마음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나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그러나 봐야 될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었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면 받으려고 딱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요. 왜요? 아유, 쟤 만나면, 이거 뭐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그런데요, 섬겨주니까, 야, 어서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사례가 결과는 얻었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얻지 못했다.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는 그 기회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 훌륭한 아들을 하갈의 아들로 빼앗긴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결과는 얻었으나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셔서 사례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품고 안았더라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을 얻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갈의 교만함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도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세상 자체가 각박하고 경쟁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사례의 사건을 통해서 사례의 실패를 담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실패의 교훈을 통하여서 사례가 아닌 사라로 넘어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 달성과 결과 도출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왔으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결과와 목적 달성이 아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담겨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락을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결과가 아니고 열매이기에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과 축복의 약속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